지금 제가 계속해서 인생 내비게이션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함께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얘기했고요. 그것이 영적 세계라고 그랬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데 그것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사람, 나무, 동물, 식물, 흙 뭐 이런 건 물질 세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인간 세계 창조.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맞냐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냐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걸 누가 봤냐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뭘로 증명할래?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봤어야 말이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아담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고. 글쎄, 하나님 누가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기 믿는 사람 중에도 진짜 하나님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공기를 보여주세요.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오는데 공기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공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러죠. 아니, 공기를 어떻게 보냐고. 공기를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공기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가름돼서 질소가 얼마 있고 산소가 얼마 있고 뭐 수소가 몇 프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됐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공기를 보여달라니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또 그런 거예요. 또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존재에 대한 의문점.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밝히셨다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셨는데, 세상의 시작, 천지의 시작,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창조한지 봐라 하면서 창조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창조를 어떻게 했냐? 없는 것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짐승들을 만들 때 종류별로 만들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진화되었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얘기하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불가지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중세 사상인데요, 신의 본체는 알 수가 없다. 왜? 형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불가지론이라고요. 이거 말하면 우연이 되었다.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지 뭐가 그냥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가지론. 두 번째,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진화라는 것을 학설로 만든 것이 진화론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되었다. 과정을 보니까 진화되었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진화론자를 당혹해 하는 게 뭐냐면, 가장 하등동물인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무당벌레나 이런 것들이 진화됐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있어. 여전히. 현미경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몰랐었는데, 현미경이 등장하고부터 보니까 아주 미개한 이 짐승, 곤충 뭐 이런 어떤 세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설명을 못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지어낸 줄 아세요?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화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만일 사람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면, 그러면 사람이 막 피를 흘려 죽어갈 때 원숭이 피 뽑아가지고 수혈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형이 안 맞아. 제가 이 얘기했죠. 사람이 혈액형은 네 가지밖에 없지요. A형, B형, AB형, 그 다음에 O형,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원숭이는 없어.
이런 혈액형이 없어요. 그리고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수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그들이 또 화석이라고 들고 왔는데 시조새라는 화석이 있어요. 이 새는 날개에 발톱이 있어요. 날개에. 그리고 부리에 보면 거기에 이빨이 있어요. 아하, 이 새는 원래 파충류였는데 조류로 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섬에 가보니까, 무인도 큰 섬에 가보니까 그 시조새라고 하는 그 새들이 살아있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답을 못해. 분명히 이 진화돼서 조류로 진화돼,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돼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져 가지고 지금은 저기 유럽에서는 진화론을 폐기 처분시켰어요. 진화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학설이다, 폐기 처분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진화론을 맹신합니다. 진화론을 믿어요. 동양 쪽에는 진화론을 많이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화론이 보면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을 진화했다, 이게 지금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대폭발이 일어나서,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그래요. 대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뭐냐면 화산이 폭발했어요. 일본에 지금 후지산이 지금 간당간당하죠. 화산이 팍 폭발했는데 그것이 팍 10km, 20km 뛰어가지고 갑자기 집이 하나 딱 생겼어. 그게 막 화산이 여러 개 생겨갖고 막 아파트 빌딩들이 막 한 수십 채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한 수백 킬로 날아와갖고 우리나라 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한옥이 딱 생겼어요. 그게 대폭발 이론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은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지 질서를 더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점 뭔지 아세요? 그러면 최초의 원자는 어디서 왔느냐? 그는 대답을 못합니다. 폭발이 일어날 때 뭔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누가 만들었어? 여기에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가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복잡하니까. 자, 우리는 뭘 믿어요?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실제 보니까 과학적인 증거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과학적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창조과학계에서 밝힌 것들을 보니까 많아요. 결국 정리해 봅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됐어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은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지만 죽음도 하나님이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고 공허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공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그리고 맡기는 것. 맡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저분에게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이. 자, 맡긴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거 던졌어요. 그럼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던졌어요?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정상인데 꼭 보면 신자들이 뭐라 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아까 그 맡긴 거 주세요. 그렇게 갖고 자기가 들고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민해, 걱정해, 두려워해.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맡기면, 만일 진짜 맡겼으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안 되냐?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맡기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풀어나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다. 오늘 신앙생활의 새로운 개념 하나를 다시 한번 정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고요. 맡긴다고 표현하고 안 찾아오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맡겼으니까 나 안 찾아올게 하고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안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